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록이랑요. 그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기도에 힘쓰다 사람을 세우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새해 첫 주 설교인 만큼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새해 설교는 그 한 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의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이 목사님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 내용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곱씹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사실 제가 처음 읽으면서부터 와, 이거 뭐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마 그 구절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죠. 네, 바로 그거요. 성령 충만하면 보통 막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봉사,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니? 솔직히 처음엔 좀 싱겁게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설교의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통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의도는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캠페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 이런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 인간성의 회복이요. 그렇게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들거나 타인에게 무자비하게 만드는 역설을 경계하는 메시지인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배타성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깁니까? 목사님은 바로 그 아픈 지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더 따뜻하고 상식적인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나바를 소개할 때 다른 수식어 없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구절과도 맥이 다 있죠. 착한 사람이라는 그 평범한 단어를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놓는 발상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일종의 평판 관리가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곧바로 부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세요. 부흥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그 오해의 소지를 딱 없애주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흥, 즉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부흥입니다. 이건 바깥을 향한 부흥이죠. 네, 그건 익숙한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내면의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자기중심적인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특히 2026년 새해를 맞아서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의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매일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착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함, 그게 진짜 부흥의 증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부흥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내 안에서 깊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는 건 알겠는데 듣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이 바로 나오거든요. 의지만으로는 안 될 텐데 설교에서는 그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라고 말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워라 하는 비유인데요. 아, 저 사실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열심으로만 달리다가 완전히 소진됐던 경험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이 비유가 현대인들의 번아웃 문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심지는 우리 자신의 노력, 열정, 재능,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처음엔 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심지 자체가 타들어가면서 재만 남고 꺼져버리죠. 이게 바로 번아웃. 네, 이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봉사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죠. 때문에 심지 자체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면서 빛과 열을 내거든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 즉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살아갈 때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헌신과 삶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저절로 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와, 애쓰는 것과 되어가는 것의 차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지식과 기도의 불균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죠. 목사님은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 얻은 지식이 기도 없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죠. 흉기라는 단어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지식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식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가르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기도만 앞세우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믿게 되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기도 자체를 우상으로 삼게 돼서 이단에 현혹될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양쪽 다 위험하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식이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이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사역을 시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10일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바로 기도와 의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식을 사용할 힘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이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40일의 지식과 10일의 기다림, 그 순서와 균형이 핵심이군요. 이렇게 개인의 내적 성숙에 대한 원리들을 설명한 뒤에 설교 후반부는 이 원리들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초대교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지침서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이 과정을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성숙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보통 이런 리더의 배신과 공백이라는 위기가 닥치면 어떨까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거나 감정적인 혼란에 빠지기 쉽잖아요. 네, 아마 우왕좌왕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 엄청난 실패와 상처를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일은 성경이 응한 것이니 마땅하다라고 선포하죠. 이건 유다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조차 하나님을 더 큰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 개인적인 원망이나 인간적인 해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재해석하는 태도, 이것만으로도 공동체의 수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둘째는 타협 없는 기준입니다. 12사도 중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급하게 아무나 세우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웁니다. 인기나 재력, 능력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아니었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기준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네. 그리고 셋째가 정말 흥미로운데 경쟁이 아닌 함께 세우는 문화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의 후보를 세웁니다. 보통 이러면 둘 사이에 미묘한 경쟁 구도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것이 누가 더 낫고 못한가를 가리는 선발전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자격이 검증된 증인이었고 누가 되던 공동체는 그 사람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신뢰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등을 뽑는 오디션이 아니라 2명의 준비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그 정점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
최종 결정은 기도한 뒤에 제비뽑기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시대에 제비뽑기로 리더를 뽑는다고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건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기 전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판단, 선호도, 인맥 같은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이 네 단계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성숙하죠. 리더 한 명을 잃은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누구 하나 행분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의 리더십 선출 과정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그렇게 공동체가 성숙하게 사람을 세우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사실 이건 2000년 전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이걸 2026년을 사는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오기엔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나요? 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를 위한 4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목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요. 첫째, 내 삶에 닥친 실패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유다의 배신을 말씀의 성취로 보았던 제자들처럼 더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관점을 바꾸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둘째, 그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증언 방식도 바뀝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학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인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자 부흥의 증거라는 거죠. 셋째, 이런 삶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회의나 전략, 끝없는 토론보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목사님이 회의가 많은 교회는 망하고 기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이 모든 시사점들이 사실은 설교 초반에 나왔던 그 기름, 비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핵심 원리로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4번째 시사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결국 성령이라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심지를 태우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번아웃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관점을 바꾸고 해석, 삶으로 보여주고 인품,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 동력.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묵묵히 여물어져야 교회가 꽃이 핀다. 결국 부흥이나 공동체의 변화는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려는 외부적인 노력보다 각 개인이 조용히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분석 자료의 결론처럼 부흥은 무언가를 잘 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여물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각 개인의 내적 성숙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통해 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이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질문하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신앙의 초점을 외적인 행위에서 내적인 변화로 또 인간의 열심에서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의탁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세상이 칭찬할 만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이 규정하는 선의 기준과 내가 가진 신앙의 원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적당한 타협을 선이라고 말할 때 신앙은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신앙의 고유한 가치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한 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